아멘. 반갑습니다. 한묵나 237일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는 이제 한묵나가 새벽 예배, 심야 예배가 월수 금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저도 이제 제 몸을 이렇게 챙기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올 말까지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서로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의 개요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 두 아이가 있는 브닌나와 아이가 없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나는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 통곡하며 간절히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치겠다, 즉 나신의 서원을 하였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으나 축복을 받고 근심을 덜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사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지었습니다. 젖을 뗀 후 한나는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 성막에 그를 바쳤습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1장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 위대한 선지자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 고난 속에서 핀 기도의 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의 단어 기도, 일어남, 근심입니다. 우리 지난 사사기와 룻기의 배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았던 혼란과 무질서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 즉 등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진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며 건지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그리고 고치시고 건지시고 역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즉 잃어버린 왕을 찾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은 한나라는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슬픔에 빠진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나라는 이 여인은 아주 좋은 환경에 살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부유하고 훌륭한 남편을 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손자다 라고만 얘기해도 아주 훌륭한데, 이 지금 남편 엘가나는 4대를 걸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손자다, 누구의 증손이다, 누구의 현손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충만한 그런 가정에서 신앙 생활을 한 남편을 둔 여자였어요. 그러한 여자였어요. 근데 단 하나, 이 한나에게 딱 하나가 힘들었어요. 무엇이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고통은 현실을 넘어선 고통이었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고통이었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둔 브닌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힐 정도로
이 아이 못남은 큰 그러한 리스크였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습니다. 잉태 못한 그 여인, 그 한나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헷세대를 보여준 것처럼 마치 그 은혜가 이 한나에게 임하여서 한나는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나아갔습니다. 한나가 오죽하면은 이 분인나의 공격, 이 적수의 공격에 얼마나 힘들면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함께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적수가 나타날 때마다, 격분시킬 때마다 울고 먹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근데 한나는 달랐어요. 울고 먹지는 않은 것은 같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적수가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적수는 사단 마귀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포기하면 될까요?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포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한나는 끈질기게 돌파하는 힘을 얻고자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기도하였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또한 이 한나에게 적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몰라주는 담임 목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고통을 안고 정말 눈물로써 입술을 뗄 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목회자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알고 생각하여서 14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한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술 먹고 다니겠느냐? 언제까지 취하여서 그 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낳은 이 정말 불경한 이 짓을 하겠느냐고 얘기할 그러한 목회자가 눈앞에 있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그 목회자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를 할 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눈빛과 몸짓,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또한 밀어주고 당겨주고 같이 웃고 울면 좋겠지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고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며 언제까지 포도주를 댈 거냐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저 역시 똑같은 상황이겠죠. 근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방해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때 세상 말로 뭐 같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위로, 그리고 미움과 질투,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그 분인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목회자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녀는 누구를 향해서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한나는 그 한나의 고통은 헛된 소망이 아닌, 죄를 더하는 악도 아닌,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좌절과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한나는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나는 결단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이 있을 때에,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내 고통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카르,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돌보셨다는 것은 우리 룻기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를 잊지 않아 주심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고통을 해방시켜 주신다면은,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나실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막 뭐라 할 때에, 목회자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엘리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민망함에 성령에 충만해서 엘리가 기도해 준 것이 아니고 복을 빌어 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민망한 그 수치 가운데에 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정말 좀 약간 황당한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절의 상황이 놀라운 거죠. 한나의 입술이 뭐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뭐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나가 처한 환경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남편이 위로해 주는 건 똑같아요. 적수 분인나가 놀려먹는 건 똑같아요. 속을 팍팍 긁는 그 상황 너무나도 울분이 치솟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똑같아요. 근데 한나는 믿음으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일어남이 우리가 가운데 정말 필요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한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던 거죠. 신약시대에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쉽나요? 어렵나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나요? 저는 있어요. 예, 최근에 100만원 후원이 이제 사라졌어요. 이번 또 어떻게 했을까요? 딱 100만원이 비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고 받았다. 감사합니다. 받았다. 감사합니다. 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는 근심빛이 있었어요.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그 100만원이 또 채워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근심빛이 사라졌을까요? 예. 일시적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행복했어요. 하루 이틀 행복했어요. 그 다음 날은요? 여전히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근심빛을 갖고 이번 달은 어떻게 채우지? 이번 달은 누가 채워주려나?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잡생각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한나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함께 살아내 봅시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한나처럼 오늘 한나의 상황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월화의 3일기는 나는 기도하면서, 수요일까지 이제 진행되겠네요. 오전까지 쭉, 오후까지 다. 나는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삶에서 좌절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붙잡고 한나처럼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고통을 딛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단순히 낙심하고 머물러 있는 대신에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행동을 취하게 도와주며 일어나다의 상황, 품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나가 엘리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후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대해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